신약성경 배경 신구약 중간사 제3부 포로기환과 헬라시대 2 셀레우코스 시대부터 마카비 혁명까지 헬라시대 4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셀레우코스 시대 야손의 대제사장직 매매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에게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 찾아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시몬의 고소 사건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만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고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헬라파의 지도자인 야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전쟁 배상금으로 고민하는 왕에게 찾아가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면 은 360달란트와 다른 수입에서 80달란트를 추가로 바치고 자신에게 경기장을 건축하고 청년 훈련소를 세울 권한과 예루살렘에 안티오코스 청년단을 결성할 권한을 주면 추가로 15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중에서 상당한 양의 돈을 주겠다는 야손의 말을 듣고 그를 대제사장에 오르도록 승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첫 대제사장직 매매와 유대의 권력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유대는 헬라파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주요 직책에 오르게 되고 유대의 헬라화가 시작됩니다. 시몬의 고소 사건 셀레우코스 4세가 통치하던 때에 성전 격리 책임을 맡았던 시몬과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 사이에 시장 관리권을 두고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시몬은 셀레우코스 4세에게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제사용이 아닌 돈들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을 왕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지만 시몬은 지속적으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모함하였고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유대 사람을 살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시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디옥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셀레우코스 4세가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본격적 헬라화 야손이 비록 돈을 주고 대제사장에 올랐지만 그는 정통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대제사장에 오른 것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지도자인 야손이 대제사장에 오르고 유대를 헬라화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율법의 여러 제도를 없애고 율법이 거부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도입하고 예루살렘에는 헬라식 경기장이 건축되고 청년들은 헬라 문화에 매료되어 청년단 회원에 가입하고 경기장에서 헬라식 운동 경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헬라의 의복과 모자를 쓰고 다니며 자신의 이름까지도 헬라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헬라 문화의 좋은 부분은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여야 된다는 친헬라파와 헬라 문화는 이방 문화이기에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는 반헬라파,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중도파가 생겨났습니다. 메넬라우스의 악행 야손의 대제사장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된 지 3년 후 안티오코스 4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몇 가지 승인받아야 할 일이 있어 메넬라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오니아스 3세를 고발했던 시몬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도리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야손이 바치는 것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칠 테니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제안합니다. 야손을 대제사장에 올릴 때와 같은 이유로 안티오코스 4세는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오르도록 승인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손은 암몬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야손과 달리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에 오른 것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는 컸습니다. 비록 그가 아론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정통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넬라우스의 문제는 그가 오니아스 3세나 야손과 관계없는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그것은 유대의 대제사장 세습 관행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했지만 도비아 가문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대제사장이 된 메넬라우스는 야손보다 더욱 강력하게 유대를 헬라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확보하기 위해 성전에 보관된 돈을 탈취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왕의 고관 중 한 명과 손을 잡고 안디옥에 있는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합니다. 이런 악행을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을 보내어 메넬라우스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는 많은 돈을 왕에게 주면서 환심을 얻고 유대의 대변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오니아스 4세와 애굽 성전 오니아스 3세가 죽고 메넬라우스의 악행이 계속되자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 승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니아스 3세와 어린 아들인 오니아스 4세는 애굽으로 망명하였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론 계열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4세가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니아스 4세는 자신의 명성을 남기기 위해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에게 다이아나라는 성에 주인도 없는 퇴락한 성소가 있는데 이를 정결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고 자신의 혈통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임명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이런 간청을 한 이유에는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오니아스 4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헬리오폴리스의 네온토폴리스에 퇴락한 신전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3년 후에 바벨론의 애굽 침공으로 파괴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애굽에서 240년간 성소로서 유지되었습니다. 오니아스 3세 이후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 매매와 정통 대제사장 계열이 아닌 대제사장이 오르는 사건이 생기지만 반대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정통 대제사장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주하여 성전을 섬겼습니다. 유대교 탄압 안티오코스 4세 6차 시리아 전쟁 당시 애굽에 종군하고 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에 암몬의 피신에 있던 대제사장 야손이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메닐라우스를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사했다는 안티오코스 4세가 원정에서 돌아옵니다. 그는 유대에서 있었던 사건을 왕권을 모독한 반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의 제도를 파괴하고 희생제사를 금지하고 번제단을 구석에 치워놓고 그곳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할례를 중지하며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서를 찢어서 불사르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고 전국에 우상제단을 건립하고 이방제사를 드리게 하여 성전뜰에 제우스 제단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담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성전 남쪽에 아크라라고 불리는 성체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유대교의 관습을 금하는 칙령들이 발표되고 인두세, 제왕세, 성전세 등 다양하고 무거운 세금이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탈취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성은 불탔으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시딤 운동. 하시딤은 하시드의 복수형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벌이나 종파가 아니라 일종의 경건 운동이었죠. 이러한 하시딤 운동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어져 왔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전개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로 인해 하시딤 운동은 경건 운동에서 저항 운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은 헬라파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처럼 헬라 문화를 따르며 유대 종교에 무관심한 자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고 그 진노를 풀고 구원의 날이 속히 오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하시딤 운동이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참가한 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시딤은 어떤 저항이나 보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구전율법. 하시딤 운동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였고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율법을 새로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서 해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했고 그 해석에 따라 율법을 지키기로 서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데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보충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서 보충된 것들은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확장한 구전율법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시딤들이 전하는 구전율법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에 율법과 같은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시딤 운동에 앞장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전율법을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 기록으로 전해지는 성문율법과 기록을 금지하고 오로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만 암기하여 전해지도록 한 구전율법을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록이 되지 않고 오로지 제사장들에게 비밀리 전수되던 율법이지만, 안티오코스 4세와 헬라파에 의해 유대교의 종교와 전통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하시딤 운동을 주도한 제사장 레위인들이 구전율법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것은 신적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5.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마카비 혁명 시대.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화 정책이 유대인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BC 167년 제사장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켜 이후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에 의해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마침내 셀레우코스 왕조를 유대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마따디아의 저항운동. 예루살렘 북서쪽 모데인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인 하스몬가의 마따디아에 의해 유대의 저항운동은 소극적인 저항에서 적극적인 투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관리와 헬라파 제사장과 유대 관리들이 모데인에 와서 왕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이방 제사를 집행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노령의 제사장 마따디아에게도 이방 제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온 헬라파 제사장이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마따디아는 이방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 분노하여 헬라파 제사장과 유대 관리, 시리아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전해지면 온 마을이 위험해지므로 마따디아는 자신의 5아들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듭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마따디아의 행동을 지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모였고, 이때에 경건운동을 하던 하시딤들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투쟁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과 성전 재봉헌, 수전절. 마따디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며 이방제단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신앙을 저버리고 헬라화된 헬라파들과 대립을 일으킵니다. BC 166년 노령의 마따디아가 죽고 그의 아들 중 셋째인 유다 마카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활약이 마치 망치와 같은 치명적인 공격과도 같다고 하여 망치, 마카비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별명을 따서 마따디아를 시작으로 시리아에 대한 투쟁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침 파르티아와의 전쟁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아폴로니우스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카비는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었고,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BC 167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만인 BC 164년 9월, 태양력으로는 12월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철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되고 재봉헌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하누카 등잔대. 메노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등잔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면서 만들었고 또 성전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7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등잔대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불을 밝히던 등잔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누카 절기에는 메노라 등잔대가 아닌 하누카 절기에 특별한 등잔대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메노라와 다르게 9개의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2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누카가 매우 즐거운 절기이기에 더 환하게 밝히기 위해 2개의 가지를 더 추가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탈환하고 재봉헌하는 날 등잔대에 쓰일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사용되는 기름을 만드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곳으로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의 기름이 무려 8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누카 절기도 8일 동안 지키고 등잔대도 9개의 가지로 된 하누카 절기용 등잔대가 쓰인다고 합니다. 3. 마카비 혁명과 대제사장직의 혼란. 성전을 탈환했지만 그것이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자유와 독립을 획득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시리아의 공격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과 함께 왕위 계승에 따른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서 승리한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러한 시리아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과 유대의 문제가 데메트리우스 1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데메트리우스 1세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으로 유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면직하여 사용하고 아론의 후손인 알키무스 야킴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시딤 측에서는 비록 알키무스 야킴이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계열이 아니었음에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완전한 종교 자유를 획득하였기에 마카비의 저항운동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카비는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시리아의 투쟁을 계속해 나갔고 헬라파 대제사장인 알키무스 야킴은 자신의 강화된 권력을 이용하여 헬라파 제사장 레위인들을 요직에 세우며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은 알키무스 야킴을 지지하여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마카비와 결별한 하시딤에게는 큰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알키무스 야킴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기도 전에 임기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후 대제사장직이 7년간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유다 마카비의 죽음과 요나단, 왕과 대제사장 겸임. 데메트리우스 1세의 정책은 마카비 혁명의 주축으로 투쟁운동을 벌였던 마카비와 거기에 가담했던 경건운동의 하시딤이 결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카비는 하시딤이 떠남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지만 그 투쟁을 계속하여 결국 예루살렘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 알키무스 야킴은 즉각 데메트리우스 1세에게 구원 요청을 하여 시리아 군대가 출동했지만 마카비는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하시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로마와 군사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데메트리오 1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가 포로가 되어 처형되고 예루살렘은 또다시 시리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죽음으로 마카비 일가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굶주림과 핍박으로 괴멸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살아남은 마따디아의 세 아들은 사해를 건너 습지대로 도망하였지만 그 와중에 첫째 아들인 요한이 살해당하고 남은 2명의 아들은 예루살렘 남동부 드고와 강야로 피신합니다. 막내 요나단이 유다 마카비를 이어 새로운 마카비 지도자에 오릅니다. 요나단은 게릴라전을 통해 예루살렘을 제외한 주요 요새를 탈환하고 BC 152년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때 시리아에서는 다시 데메트리우스 1세와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왕위를 두고 권력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때 요나단은 두 경쟁자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데 서로가 요나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특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도움으로 결국 왕위 다툼은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승리하고 데메트리우스 1세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는 자신을 지원한 요나단에게 보답하기 위해 7년간 공백으로 있던 대제사장 자리에 요나단을 임명합니다. 또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는 요나단을 왕의 친구라고 부르며 자주 쇄곡과 왕관을 보내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시리아의 지배 아래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일종의 총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요나단이 왕과 제사장을 겸하게 된 것은 이후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점령되기까지 계속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유대의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됩니다. 4부에서는 하스몬 왕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